저는 좀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셨던지 이래서 남들이 가기 어려운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것이 바로 지금 말하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67년도 2월 달에 제가 거기 발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서울시, 그때는 검찰청이 하나, 서울시내에서 갖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형무소 가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소장을 들고 또 남편이 형무소 갈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 우리 남편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연 속에서 저는 마치 남들은 이렇게 부러워하던 직장이면 저에게는 이거가 지옥이 아닌가?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삭막한가? 저 남을 속이고 남 걸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때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금 덕수궁 옆이었습니다. 저는 그 힘든 일과를 마치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갈 때 나는 모든 그 복잡한 사건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서울 사람들 알고 보면 맨 고소고발. 저는 행복한 가정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67년도에 갔지만 69년도 저는 직장에 출근해서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바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제 전신 사지가 마비가 되면서 마치 고주박처럼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그냥 바닥에 나뒹굴어집니다. 물론 전신이 마비되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나는 다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입니까? 내 영혼은 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영혼이나 육신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빠져서 다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바르면서 멀리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선 의식을 잃어서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까 그 당시 서울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있던 같이 차를 마신 직원들이 제 옆에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가 의식을 잃은 동안에 제 엑스레이나 지금 말하면 CT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 몸에 이상이 나타났는데 엑스레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전에 머리를 다쳤거나 또 어떤 심한 열병을 앓은 일 있습니까? 제 기억은 안 납니다.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작년도에 68년도에 온 몸뚱아리 이렇게 망우리가 생겨서 이게 뭔가 싶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이 안에는 촌충이 있답니다. 의학명으로는 페니아 셀롬, 갈구리 촌충이 있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원인 같습니다. 이 촌충이라나 모든 충이 우리 장에서 기생을 하지만 특히 촌충은 장에서 기생하면 약 400 내지 500마리 알을 낳는데 그것이 물론 배설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이 배설되지 않고 혈관을 타고서 전신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신경을 건드리면 눈이 안 보이고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 판막증, 저와 같이 뇌로 들어가면은 지금 쓰러진 것은 바로 간질발전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의학이 발달한 세상에 그까짓 거 못 고쳐. 알겠습니다. 바로 치료되겠죠. 이러고 병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직장 한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서 그 당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십니까? 진단서 제가 거기 복사한 거,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제가 가진 걸 여기서 좀 현명하게 보이려고 어디 담임 목사님 여기죠? 예. 아니 여기 나옵니까? 여기 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예. 이것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낡았습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이현재 박사가 이 뇌 속에 들어간 천충은 치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뇌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스를 대면은 참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긴다. 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 이어서 보면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건 남궁외과 병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입니까? 진단서가 여기 이제 고려병원, 성모병원, 이건 세브란스 병원, 지금 말한 대로 세브란스 병원. 이건 이주걸 이게 국립의료원, 지금 말한 서울 적십자병원. 이것은 이따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따고 이래서 바로 뭐 제가 어떻게 이런 간증을 미리 예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보기만 해도 징그럽던 이 진단서를 제가 37년간을 보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지만 나는 모르고 그 진단서, 이것은 모두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난 하나님을 모르게 지금은 이 얘기는 배운 얘기고 그 당시는 왜 내 운명이 기구할까? 그렇게 꿈 많던 시절 한창 나이 32살에 나는 그렇게 기뻐하던 직장을 접지 않으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 푸른 꿈을 다 버리고 나는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에서 저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병, 시시때때로 저에겐 간질 발작이 옵니다. 마치 한 30초 전에, 한 10초 전에 몸이 좀 이상하면 벌써 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무서운 간질 발작입니다. 저는 모든 걸 접어버리고 제 고향 충청도 보은 속리산 근방에 있는 제 두매산골 고향으로 갑니다. 저는 무슨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고향이가 죽자 이런 마음으로 금이 환양의 꿈은 간곳 없이 저는 가족을 이끌고 눈물을 머금고 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내가 떠날 그 좋은 직장에 간 아무개 이렇게 알지도 못한 선생님 찾아와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죽을 병 들어서 고향으로 왔대. 나를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나를 길러주신 저희 어머니도 고이듬해 70년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죽기 위해서 제 고향을 찾아가서 제 집도 아닌 남의 집 방을 빌려서 저는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 온 큰아들이 그때 이제 서울서 출생한 아들을 또 위에 딸 둘을 데리고 고향을 갔습니다. 이제 죽기 위해서 찾아간 고향. 세상에 병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약이 많습니까? 시골에 가니 옛날 할머니들 아이고 그런 병에는 좋은 약이 있대야 별별 얘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한이 없지만 그때 생각은 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사람이 못 고치는 병에는 송장 뼈다구를 먹으래. 사람의 살을 좀 먹어버려. 지금은 참 웃은 일이지만 그 당시 저희는 아주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흔해 빠진 뼈다귀나 사람이지만 여러분 서울 거리에 참 제가 그 당시 올 때 맨 가로고치던 게 사람이지만 어디 사람의 살을 구합니까? 저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던 저희 할머니가 저희 셋째 숙모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삼간을 하고 와서로 그 애기 태반을 가져와서 나에게 먹으랍니다. 처음엔 먹기 전에 구역질이 났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것을 마치 불고기처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은 지 한 달, 두 달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마침 남의 미옷자리 잘 봐주는 풍수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살이 아니고 뼈를 구할 수가 없을까? 풍수 아저씨는 남의 묘를 이장해 주고서 그 이장할 때 남의 뼈다구를 몰래 빼서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온 동민들도 나를 불쌍히 봅니다. 이제 그가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집을 왔습니다. 제 방문 앞에는 무엇이 이만한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와 내가 부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나도 처음엔 섬찟했습니다. 그러나 저걸 먹으면 내가 낫는다는 이 희망 때문에 누구의 송장뼈다운지도 모르는 뼈를 탑석 끼워놨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술에다 타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야, 이제야 낫겠지. 사람이 못 먹는 것을 먹었으니 낫겠지. 그러나 역시 이것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돌아가신 어머니,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머니 산소에를 몰래 찾아가서 혓바닥을 쥐어뜯으면서 나는 어머니를 불러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병 못 고쳤습니다. 제가 병 들은 걸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귀신은 모르는 게 없다는데 어머니도 죽어 귀신 됐으면 제발 내가 무슨 약을 먹으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있으면 꿈에도 있다는, 꿈에 있으면 마음에도 있다는데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꿈에도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저의 처형, 바로 여기 온 저희 아내의 바로 위에 언니가 그 당시 70년도에 서독의 간호원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 서독 간호원 광부가 많이 이렇게 그 당시 50년 전의 일을 많이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서독으로 간 그 처형, 그 당시에 그분은 집사였습니다. 그분이 글로 편지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언니, 아무렇게도 자은이 아빠는 죽겠어. 도저히 병은 날이 갈수록 병은 더 심해져. 독일은 약이 좋다는데 좋은 약 있으면 좀 보내줘. 기다리던 편지는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은 역시 이곳 독일도 아빠의 병을 고치는 약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밖에는 고칠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할렐루야죠. 나는 그 당시 하나님 몰랐으니까 아니지만, 아니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네, 정신병원의 간호원이라더니 그 병이 다 올랐나? 아니 나보고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흔해 빠진 약도 하나 안 보내주는 그 처형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지만 우리 복음성가 전용도 씨가 부른 복음성가 2절,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때 이 찬송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 알았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질 걸. 여다 하루는 이제 세상 소망 다 끝쳤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이 80 먹은 노인이 청주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두매산골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그 당시는 소독 갔던 처형 그분이 귀국했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한 말이 집사람 보고, 너 언니는 그러다 죽겠더라 그래. 아니 왜요 그래. 아니 너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항상 교회가 산다더라. 아니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 신앙이 없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처형에 기도하는 모습, 그 집을 갔다가 저 집에 와서 전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겐 여러 번 기회는 왔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제 75년도 12월 26일, 지금으로 약 37년 전입니다. 저는 12시, 지금 같으면 성탄 이튿날 기분이 전 나는 성탄을 모르는 나에게는 그날은 그렇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 26일 밤 12시에 저는 다시 간절히 발작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발작해서 이것이 마지막 간절 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쓰러졌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눈을 떠보니 27일 오후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 팔에 마치 젖 먹는 아이처럼 팔에 앉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요? 근데 말이 안 돼요. 혀가 부어서 입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간질발작을 할 때는, 쓰러질 때는 혀를 깨뭅니다. 몸과 혀가 마비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혀는 마비됐는데 이제 이가 나중에 이제 혀를 깨뭅니다. 몇 번을 쓰러졌던지 제 입은 혀가 가득합니다. 부어서 가득합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당신 어젯밤 12시에 쓰러져서 지금 27일이요. 오늘 해도 다 넘어가. 몇 번을 쓰러졌는지 나는 헤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의사의 말도 생각나고 이제는 포기했어. 온 동네 사람도 이제는 당신은 끝난 걸로 알고 있어. 너무나 무서워서 아예 담요로 덮어놓고 이제 내일이면 장사를 지낼 판. 근데 그 말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물을 때 못 고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간질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면 결국 지쳐서 죽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저는 이제 살아났지만 내가 몇 시간 후에, 아니 내가 언제, 가는 시간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이러다가 27일 밤이 지나고 28일 밤, 28일 가까운 친척들은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안 죽었어 살았어? 대답,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8일 밤, 물론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지켜보던 저희 집사람이 잘 알지만 그도 시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심작에는 약 겨울이니까 지금처럼 12월 28일이니까 이제 아마 8시쯤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잠이 들어있고 저희 집사람은 이 남편이 죽는 건 틀림없으니까 참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있는 저희 집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침대에 이렇게 걸쳐놨는데 갑자기 내가 바라보는 맞은편 벽, 아니 온 집이 간 곳이었고 강한 햇빛보다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일까? 그러더니 독일에서 돌아온 처형 강 집사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얼굴은 마치 상기가 된 얼굴로 나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차, 이 마지막인 갭이구나. 죽을 때가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데려가는 갭이구나. 난 그렇게 모진 병이 들어서
7년여 동안을 고생해도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나는 즉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집사람 곁으로 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죽겠어. 나는 집사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왜? 나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언 연습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죽을 때 죽기 전에 갑자기 쓰러지면 유언도 못하니 무슨 유언을 하고 죽을까? 그렇게 궁금하던 유언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다. 여보, 나 죽더라도 제발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이 어린 나들 위해서 제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제발 악착같이 살아줘. 여러분,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그 당시 저의 심정은, 야, 나이 35살, 한 꿈 많은 세상, 직장을 접고 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제가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저 원치도 않는 막내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집사람과 전무후무한 딱 330일 만에, 아니 30 며칠이죠? 예. 저는 이런 시험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저희 집사람과 잠을 자고서 이제 나이가 뭐 기억도 안 해. 며칠이지 여보? 이래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돌진했어요. 지난번 여기 이때 교회 왔었죠. 사실 소개할 때 서울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세무사랍니다. 그때 그 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걸리지만 그 어린 것을 내가 품에 안고서 내가 병이 발작하면 애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수족이 마비된 어린애를 안고 있다 그대로 땅에 떨리면서 같이 엎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른 나이 돌이 지낸 것을 그냥 두고 떠난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속된 말로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저는 집사람의 손을 놓고 어린 사남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 그 당시 옛날에는 축원을 했습니다. 아빠 아프더라도 엄마 말 잘 듣고 잘 커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축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이제 인간 구조내가 그때 죽은 줄로 압니다. 이러고 다시 이제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나는 죽은 몸인데 다시 나는 원치 않는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며 너도 내가 이 땅에 살게 한 거다. 너를 이 땅에 내가 보낸 거다. 아니 세상에 이제 죽을 놈이 아니 아무가 세상을 지었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저에게 또 들려옵니다. 나는 원치도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참 이심전심 내 마음을 벌써 다 읽으십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차에 내가 너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 것은 너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내가 그 원인을 내가 알려주마. 너희 집사람은 너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다. 근데 너는 결혼한 지 14년 동안 그 너 가정에 이렇게 환난 풍파가 오지만 어디 하나님 한 번 불러를 받느냐? 아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을 꿇었어. 이야, 나도 잃어버린 사실. 결혼한 지 14년 전, 물론 그때 신앙으로선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가고 남학생하고 어울리려고 교회 다니던 그 학생 시절, 그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 아니 그 사실을 나도 잃어버리고 본인도 잃어버린 사실을 하나님이 14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한 번 불러봤네. 저는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구나. 저는 그 길로 집사람이가 여보, 내가 이렇게 된 거 당신이 교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대.
이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왜 하와를 보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나는 제 집사람에게 책임을. 근데 사실은 난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당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대. 했더니 그때 집사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서 무슨 감정인가 사실 이렇게 본인 보고 얘기했던 시간이 없어요.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참 속된 말로 좀 오래 더 살면은 우리 집사람 간증 들어보면 더 은혜일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병들었어. 그랬더니 그때 나를 정신이상자로 보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남편이지만 병들어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금방 너 때문에 병들었다니까 나를 바로 볼 수가 없죠. 저는 그 길로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더니 또 그래요. 너 이대로 두면은 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더니 참 여기 지금 이런 화면처럼 내 딴은 그 나가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마치 텔레비를 보면 다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 참 피골이 상접한 몸이었지만 그보다 더 말라 빠진 사람이 지하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너 별 수 없지 않느냐?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병은 안 낫고.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하시고 이 남은 나이들은 집사람은 나이들 사남매의 손에 손을 잡고 거지가 되어버린. 저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에라 죽자. 차라리 그동안 받은 그나마 몇 푼 있는 거 다 써버리지 말고 이제 내가 죽어도 다음 어디가 구멍가게라도 안 하려면은 안 되겠다. 저는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요즘 화가 나고 에이 죽어버릴까 하지만 사실은 그건 진심은 아닙니다. 저 근데 진심으로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던 약 히단틴과 페노벨베트라는 이 약은 뇌신경 안정제입니다. 이걸 먹자. 그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병 고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먹습니다. 약을 한옥 뭘 쥐어드는데 집사람은 그걸 압니다. 안 돼 여보. 아무리 정신 시정시하지만 약 먹고 죽는 건 안 됩니다. 제 손을 잡습니다. 안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죽지? 오늘 그 시골이라 아파트도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높은 데 올라가 요즘은 하도 많이 자살하니까 좋지만 저는 그 둠의 산골이니까 저수지가 있습니다. 에라 저수지로 가자. 한밤중 저는 저수지에 가서 빠지려고 문을 차고 나갑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어요. 화장실 간다고 속였습니다. 가서 막상 신발을 신고 보니까 겨울 찬바람 12월 28일 찬바람이 확 붑니다. 지금 겨울이지? 아니 병나기 전에 그 저수지까지 지나가다 보니까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 기운도 없나니 어떻게 그 저수지를 깨고 들어간단 말이냐. 이것도 안 되겠구나. 죽긴 꼭 죽어내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에라 안 되겠구나. 죽음을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성숙된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들어올 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내 생명까지도 다 포기했습니다.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설. 난 포기했습니다. 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던 나는 그 침대 위에 참 내 활개를 뻗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잠시 후에 내 왼 팔다리에는 링겔 주사 바늘이 여러 개 꼽힙니다. 난 분명히 생시 같아. 옆에 집사람 여보 하여튼 주사를 이렇게 여러 개를 놔. 전에 간질 발작하고 나면 이제 한 번씩은 만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 개를 놔. 집사람에게 물었지만 대답하는 건 역시 하나님. 내가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너에게 주사를 놓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이야?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친다니까 고친 걸로 믿었습니다. 티끌 같은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 병이나. 난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7년 동안 일주일이 아니요 7개월이 아니요 7년 동안 세상에 그 모진 병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기에 너무나 기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서 난생 처음 침대 위에 무릎을 공손히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첫 번 드린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죽어. 난 영원히 살 거요. 그래도 안 믿는 것 같아서 내가 9,999년을 살게 했습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는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 고쳐 기뻐하던 나에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알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지난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세상 모든 살아온 것이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아신다고 할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직장에서 수갑차고 형무소가고 남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만이 죄인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그 과거가 다 죄라는 겁니다. 기뻐 뛰던 나는 다시 아니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마.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 당시 몰랐죠.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도 그래서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난 비로 살아서 그러면 그렇지 죽은 나를 살린 하나님이 그 죄도 용서하시는구나.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죄, 하나님이 용서한다니 이제는 용서가 된 것이구나. 병 고친 기쁨보다 죄를 용서했다는 그 비임이 더 기뻤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뭐지? 이 병 고치고 이제 앞으로 나 죄 짓지 말고 살자. 근데 죄는 또 짓습니다. 이제 저는 소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 저에게 내가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느냐? 여러분, 참 궁금하죠. 나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겨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 세상에 살다가 네가 죽은 후에 생각하니 참 이보다 더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됩니다. 그러더니 네가 세상에 살다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마. 나 이제는 모든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나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좀 보라고 그래요. 방에 앉아있는데 하늘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시키니까 난 방에 앉아있지만 밖에 하늘을 보기 위하여 위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현광등이나 천정이나 모든 건 간교시였고 밤하늘이 그대로 보입니다. 신기하다. 내가 지금 분명히 방에 앉아있는데 어찌 밖에 하늘이 보인단 말이냐. 잠시 후 고개를 숙이니 너는 그 하늘을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요. 다시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 몸은 침대에 앉아있고 내 영혼은 빠져나가서 별이 반짝이는 그 무궁한 하늘 별 사이를 내가 나르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저기 하늘나라는 배고프고 아픈 것이 없고 네가 만약 미국을 가고 싶다 하면 거기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알지만 난 그걸 몰랐지만 세상이 이보다 더 기쁜 일 있습니까? 미국을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다 마음 먹으면 이미 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이 비밀, 이 천하 사람이 다 궁금하는 이 비밀을 나는 알았습니다. 야, 됐다. 이만하면 저는 기뻐 뛰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기쁠, 병 고친 기쁨, 죄를 용서한 기쁨보다 이제 이 온 인간이 궁금한 사건은 죽은 후의 일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 앞에는 저를 평상시 아끼던 사람, 한밤중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이제 무섭기도 하게 해서 가까운 친척 몇 사람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걔네가 이제 금방 울다 불다 만세를 부르고 하니까 저를 완전히 정신상자로 봅니다. 그들은 나를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참 불쌍한 사람, 저 젊은 나이에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저렇게 하면 어떡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내 앞에 앉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네가 아직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그동안 나에게 할 말도 있을지고 뭔가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그때 나에게 그 구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이거 역시 보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는 무엇인가 나에게 할 말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너는 기도해라. 난 기도란 그 말 자체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가 하도 우상을 섬기게 빈다, 치성 드린다 이런 말 했지만 기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새벽 한 4시경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난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약 시간이 8시간 동안이었는데 그동안은 마치 시간이 1분도 같고 10분도 같고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8시간 동안이 꿈같이 아픈 거 힘들고 괴로워 그 전날 8시간 동안을 싫어했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8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의 역사 끝나니까 제 몸이 그렇게 힘들고 팔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갈 곳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 4시경 저는 밖을 나갑니다. 죽으려고 나가던 그때 지금은 다른 볼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밖에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밖에 그 새벽 밤하늘에 그 밤하늘의 뭇별, 하물며 담장에 넣는 돌멩이,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지 모두가 신기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내 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간증이 이제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이 간증은 이런 역사는 이제 그 이튿날 저를 위하여 기도하던 독일에서 돌아온 강건산 처형이 한 110리 된 청주에서 저희 집을 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을 찾아온 분은 저희 처형과 장모님과 이제 저희 동서되는 분 세 분이 다 교회 집사요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희 방문을 딱 들었을 때 제 눈에는 그 처형이라는 분은 마치 천사처럼 검은 옷을 입었는 것 같은데도 흰 옷을 입은 천사처럼 훌을 날라서 제 방을 들어옵니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 처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집사님 이 처형만은 제 마음을 알아줍니다. 동네 사람은 다 미쳤다고 하는데 이 처형은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처형의 이야기를 간단히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형이 독일로 갈 때 이미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독일에 가보니 돈 벌러 간 간호원이지만 가보니 어린 전매기를 떼어놓고서 독일에 가니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돈에 미친 여자여 전매기를 떼어놓고서 돈 벌려고 이역만리 독일까지 왔어. 기숙사 침대 머리에서 얼마나 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중엔 한국에서 병들어 죽으려던 동생의 남편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니다 기도해야겠다.
에서 시작한 기도가 3년 4년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보니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동생의 남편은 오늘 내일 죽고 마치 송장같이 보이더랍니다. 이는 4년 만에 만난 남편 40대 한창 나이에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밤 10시만 되면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로 갑니다. 아니 여보, 당연하죠. 남편이 여보 어딜 가는겨? 내가 당신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그 처형은 냉정하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교회에 가서 밤을 치우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가슴을 저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걸 안 것은 그 후에 그가 다니는 교회 가서 첫 번 간증을 했더니 온 교인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아니 저분이 바로 강집사가 기도하던 그 양반이구먼. 이제 시간이 이것이 CD 촬영이니까 좀 시간 관계상 그렇죠? 제가 이제 일부 간이어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직 건강하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우선 제가 2부 간증으로다가 이제 이것을 좀 화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살던 집과 제가 살고 있는 집, 지금 여기 보시죠. 이것은 제가 병 고치고서 살던 집입니다. 엘리산의 집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죠. 저게 껴안고 있는 애가 우리 아들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내외. 저 집은 저희 그때 가족이 넷인데 넷이 누우면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좁으니까 발로 차면 열립니다. 근데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 내가 살아났으니까. 지나가는 거지가 부럽던 내가 아니 가족과 함께 산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그 중에도 너는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의 새 봤습니까? 보긴 봤죠. 그러나 기억이 안 나죠. 왜? 그거 뭐 새는 새지.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절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산상수훈 심리가 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래서 정말 금과 옥 같은 그 설교를 합니다. 제자들 데리고. 이게 첫 설교죠. 그리고서 마태복음 지금 읽은 6장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훌륭한 지자들도 늘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다 염려하죠. 야, 올해는 내가 아파트 그 팔고 더 큰 걸 사야 되겠는데, 야, 우리 아들이 그 대학에 합격해야 되겠는데, 늘 세상 근심 걱정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로 말하면 야, 내가 그물이고 배고 다 집어던지고 왔는데 이러다 나 굶어 죽잖아. 자, 주님은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서 뭐라 해요? 그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공중의 새를 좀 보라. 여러분 새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집을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저게 이제 제가 살던 집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저 집입니다. 이건 집이라기보다는 성입니다. 좀 오래 비치기 바랍니다. 앞에 거. 여러분 여기서 저걸 현장에 가보시면 이건 집이 아닙니다. 앞서 들은 대로 저 그 집에서도 행복했지만 저 집을 갑자기 이사가지만 저 집을 제가 갖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저 집에 오면서 내가 겁이 나요. 야, 이게 무슨 내가 남의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디 여관이나 딴 집에 산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저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저희 집엔 보십시오. 저 옥상에는 새가 살아요. 교화장 밑에. 그리고 나는 맨 아래층에 삽니다. 거기는 교회 작업장에서 건평이 150평입니다. 나 이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요. 난 이런 집에 산다는 걸 여보시오. 아까 그 엘리사네 집에 살면서 좋았는데 이런 집을 갈 때 이게 내 정신입니까?
아니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일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본문 말씀 33장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오직 천국을 위해서. 저는 앞서 말한 그 하나님이 살려진 그 역사를 지금부터 약 30년간을 전국 방방곡곡 오라지 않아도 나는 찾아갔습니다. 집사람이 나를 붙들고 말릴 정도 나는 극상맞게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장애인 귀가 어둡고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15살 먹은 아이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난 못 듣는 줄 알았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알고서 그 아이에게 2시간에 걸쳐 간증합니다. 옆에서 밭을 매던 그 엄마 아빠가 보고 세상 약으로 못 고치는 저런 것을 고친다고 하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저는 이렇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대로 이제 공중나는 새. 저는 그 집에 이제 5층에 4층에 새 집이기 때문에 늘 새와 삽니다. 저는 사실 새 그거면 새는 새지. 우리 귀찮고 농사지면 파먹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이 약속을 하고서 이 말씀을 섬스럽게 묵상했습니다. 야, 공중의 새를 보자. 저희 집에 이제 그 집이었는데 제가 집사람이 취미가 또 닭을 먹여요, 옆에. 닭 앞에 이제 매일 살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윗단 집에 그 지붕에서 난 새끼들이 그냥 닭집에 살을 죄먹어요. 참 물론 닭도 별거 아니지만 내가 쫓았습니다. 쫓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변했습니다. 아니다. 새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야, 하나님이 기르는 새를 내가 먹이를 줘야지. 바로 이 말씀은 새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절에 신명이 가난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시청각 설교, 모든 자연은 펼쳐져 있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제 그래, 내가 이런 곳에 머무는 것도 이 아름다운 집을 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저 집을 받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산천에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만 했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했으니 내가 모든 걸 내가 필요한 줄 다 알고 있다. 마치 머슴살이 하면 품삯 받는 것처럼 저는 약 30여 년간을 오직 이 복음 하나님의 역사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앞에 말씀한 대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것은 이제 시한부, 마치 바울처럼 이제 부음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약의 날짜 가까우니 내가 이것을 그냥 무슨 결코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는구나. 그러면 야,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냥 사진으로 봐도 저 정도인데 와서 보시면 이건 관광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관광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가 열심히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모든 걸 더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약속합니다. 이제 참 뭐 여전도회 모임이나 어떤 그룹이나 하물며 사랑하는 연인이 좋습니다. 목사님 사인만 받으면 언제고 여러분 환영해서 숙식을 제공할 겁니다. 뒤에는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있고 개울은 물이 흘러가고 방이 큰 온돌방이 7칸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따로 기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결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 집 말고도 지금 청주에서는 가장 번화한 도시 아파트가 한 2,500, 한 3,000세대가 들어서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75평짜리 대지를 줬습니다. 여기를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 나는 이제 그냥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왔던 저희 큰아들이 이 아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을 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엔 내 아들 자랑이 아니라 아주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뭔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 명문교회, 지교회가 되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제가 제 기념교회가 되는 교회가 이어지도록 목사님께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리려고 지난 주일에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일단 오십시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렇다고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더라 이게 아니라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오직 이게 기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집 그렇게 은혜를 엄청나게 받지만 집은 엘리사의 집 같지만 전도 불평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정년이 되고 나는 연금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퇴직금 겸 이래서로 내가 너에게 그러나 이것을 나 혼자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누기 위해서 어느 선교사들 선교회 모임에도 제공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막 이 목사님과 저와의 인연은 이건 하나님 맺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7년 만에 목사님이 나를 또 불러요. 나는 또 7년 만에 내가 또 목사님을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도 이게 무슨 인연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 때로는 제가 이제 다시는 이런 모임에 못 갈지라도 저는 아주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명문교회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